여러분이 다니엘 4장은 이제 4장이 끝나면 느부갓네살은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학자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이 4장은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지는 않지만 추론하기를 느부갓네살의 후반기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몇 가지 모티브가 있는데요. 4절 먼저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즉위해서는 다른 많은 제국처럼 많은 전쟁을 쳤어요. 많은 전쟁을 쳐서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는데 평안하고 평강하다 한 것 보면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다 멈추어졌던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4장의 배경이 되는 느부갓네살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30절에 보면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도성의 아름다움과 그 강대함을 인해서 마음이 부풀어지면서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그 바벨론 도성은 특별히 그 성 자체도 아주 출중했지만 그 성 가운데 공중정원이라고 불리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 공중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 시기에 역사학가들이 많이 기록해 놓은 대표적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다 건축된 후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 후반기 몇 년이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추론하게 되죠. 거기다가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이 설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4장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는 것, 이것이 지금 4장의 배경이에요. 말하자면 정서적인 질환을 경험하면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그 정서적인 질환 때문에 왕위로부터 쫓겨나서 7년을 왕위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이 4장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7년을 쫓겨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43년을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충 추론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30년부터 35년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보게 돼요. 7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복귀해서 일정한 정도로 통치를 하니까, 그죠? 그럴 때 다니엘의 나이는 50대 전후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이에요. 4장은 간정 형식의 서신입니다. 일종의 왕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간정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간정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의 서신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의 서신이 있고 그 은혜 나눔이 있지만 이방 왕이 이런 글을 써서 편지처럼 남겨놓았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장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4장을 해석할 때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잠시 보았던
정서 질환으로 7년의 고생하는 기간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벨론의 연대기,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연대기 안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장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서적인 질환, 이것을 우리가 어릴 때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정서적인 질환을 누군가가 앓는다 이러면 우리가 말을 잘 못하던 시대예요. 지금은 뭐 그게 큰 흉이 아닌 시대가 되어 있지만, 그 시절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하물며 2000년도 훨씬 전인 이 시대에 왕은 신처럼 여겨졌어요. 혹은 신의 아들처럼 여겨졌는데, 왕이 정서질환을 겪어서 왕위를 쫓겨났다, 이런 말을 역대기가 기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본문의 역사성을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어려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다루었지만 느부갓네살의 신앙의 진정성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4장을 볼 텐데, 여러분,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그 내용이, 그 간증 형식을 띠고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건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 그 표현을 4장은 여러 번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들을 볼 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을 일으켜주는 대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믿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간증문의 형식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특수하지 않고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특수한 형태의 감사시라기보다 조금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양식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사실 1절부터 18절이 우리 본문인데 시간 관계 때문에 일정한 부분만 읽은 거거든요.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꿈의 해석을 위해서 마침내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는데, 다니엘을 불러오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부르느냐면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탁월하고 출중한 신앙 고백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신의 이름을 따라 한 것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자기 신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일정한 정도로 추론할 수 있다는 면에서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중에 좀 띄워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잘하면, 주님 나라 가면 우리는 어쩌면 느부갓네살도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고 100% 장담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여전히 아직도 일정한 부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만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정의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사람을 변화되게 만드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많은 탁월한 이야기들을 쏟아놓으면서도 성도가 아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여러분이 던져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세상은 사람이 죽다 살아나거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깨닫게 할 때 사람은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은혜의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알고 거듭나야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교회를 다니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적용시켜주지 않으시면 우린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성도됨의 기준들이 떨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성도이라고 여기고 체험을 했다, 놀라운 일을 겪었다 하고 간증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그 10명이 하나같이 다 이 나병을 낫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10명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서 나음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한 명만,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병 나음을 고백하고 무릎 꿇었던 그 한 명만 향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구원의 선언을 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여러분이 진짜 믿는 성도라는 표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적용시켜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하고 마음을 쏟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 나라 백성들 전부에게 방언과 언어가 달라서
비록 바벨론 제국 안엔 들어와 있지만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모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까지 다 알기를, 자기가 했던 경험을 다 알기를 기대하면서 조서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 이 4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어 주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국들이나 나라에 왕들이 몇 년이나 다스렸는지 한번 주목해서 봐보세요. 어지간히 훌륭한 임금들도 40년 이상 다스린 왕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무려 43년을 다스렸어요. 43년.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제국을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가 2장을 볼 때 그 신상이 각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몸의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나라요 제국으로 해석되었는데 머리만, 그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머리만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해석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곧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렇게 상징되는 느부갓네살이 43년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이 바로 바벨론인 그 특출한 왕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때가 되면 멈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참 특별하죠? 여러분 진시 황제가 죽었을 때 여러분이 중국 땅 서한이라는 지역에 가보면 빅마용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진시 황제가 죽어서 묻힌 무덤인데 그 무덤을 어느 날 파보니까 그곳에 도자기를 구워서, 많은 군사들을 도자기로 구워서 그 무덤을 지키는, 그래서 정말 장수하고 싶어하는, 죽은 후에라도 기적같이 살아날지 모르는 그런 기대를 안고서 그 빅마용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죽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사랑하는 여러분, 43년이나 왕을 다스렸는데 자기의 제국은 때가 되면 끝나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대대에 멈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하죠, 그죠?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조국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운동 참 많이 해요. 등산도 하고 저처럼 한강변을 걷는 것도 많이 하고, 정말 사람들이 건강이 이 시대에 화두라고 말할 만큼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운동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건강하면 오래 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 85 되도록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른이 80이 넘도록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정말 건강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당신 손발을 움직여서 화장실 다 다니시고 한 번도 병상에 안 누우셨어요. 건강한 분인데 85이 딱 되자 급격하게 약해지시고 얼마 못 견디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생생하게 겪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제가 왔을 때 한참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셨던 선배님들이 이제 많이 가시고 계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던 분들이 주님 품으로 가는 거 제가 올해도 많이 겪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어술에 달려 있거나 건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대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고 하나님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때가 되어서 와 이러면 아무도 예외 없이 그분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에게 허용되어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하고 내일 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세상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찾을 줄 아는 게 모든 복과 모든 지혜의 핵심이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행복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행복한 자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부갓네살은 그것을 알았어요. 왕위를 빼앗기고 7년 동안 정서장애로 짐승처럼 살았는데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가 회복될 때 그는 자기를 보면서, 여러분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그가 회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자가 제일 복된 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부갓네살의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이 뭡니까?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변화가 너부갓네살의 삶에 왔어요. 그가 어떤 꿈을 꿨지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여러분,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너부갓네살이 꿈으로 보았어요. 이 나무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여러분, 땅의 한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너부갓네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너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라고 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덜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여러분, 얼마나 나무가 잘 자랐는지 나뭇잎이 아주 무성해서 새들이 다 와서 깃들이면서 그 무더운 지역에 그늘과 쉼을 얻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철철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히는지 들짐승들과 무수한 생명 있는 것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는, 말하자면 너부갓네살 시대의 태평천하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꿈에 나무로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었어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잘 자란 나무인 너부갓네살을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나무를 베었어요. 가지를 자르고 잎을 다 떨쳐내고 그 열매를 다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새들이 더 이상 그 나무에 깃들이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두 번째 그림까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해석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너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사람 수준도 못 되는 짐승들처럼 짐승과 어울리면서 짐승같이 사는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 이것이 너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그리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너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꿈에서 본 그대로 자기에게 일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왕위에 회복되고 나서 지금 너부갓네살이 깨달은 바를 백성들에게 조서로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은 바 뭐였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너부갓네살이 깨달은 교훈 세 가지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너부갓네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왕족이고 아버지도 왕이고 나도 왕자로 태어났고, 그죠? 그래서 이 출중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출중한 가문 중에서도 또 출중한 사람이어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말하자면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다. 내가 이 바벨론을 다 세웠고 내가 바로 이 바벨론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아픔을 거치면서 너부갓네살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깨달았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대통령을 뽑게 되지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다스린다 해봤자 5년입니다. 우리는 짧은 역사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웠다 하고 바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순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렸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리신다. 이거 너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성도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방의 왕이 그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의 나라를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너부갓네살이 하고 있던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너부갓네살이 두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여러분, 나라를 자기는 생각하기를 왕족이니까 당연히 나라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컸을 텐데 그 7년의 고생을 지나고 나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없이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 어디에 줄을 서나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간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삶을 굉장히 쉽게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일관되지 않는 삶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인데, 너부갓네살은 이 시대에 그 7년의 질고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왕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나라의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왕위가 얼마나 견고할 거라고 여겼는데 상상도 못했던 정서질환을 경험하면서 왕위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을 경험한 거죠. 그죠? 그리고 기적같이 꿈에서 본 그대로 다시 그 왕위가 복귀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너부갓네살이 경험하고 지금 이 조문을 써서 그 백성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너부갓네살이 이 고난을 거치면서 깨달은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지극히 낮고 못 배운 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세상은 전부 꿈은 크고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인 은혜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자들은 복을 받아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은혜를 알고 세상을 살아야 될 대로 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실한 변화가 역사한다고 성경은 변함없이 언제나 반복해서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쳤잖아요. 얘들아,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 보고 높아지려면 꿈을 크게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줄을 잘 서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요. 높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져야 한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하고 탁월하다, 이렇게 여기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심지어 여전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대놓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세상의 정신을 따라 전부 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른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 사무엘상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사무엘을 잉태한 그 한나의 기도에 보면 똑같은 진리가 고백되고 있지요.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띠우시며 풍족하던 자를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하시고 줄이던 자를 줄이지 않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맞닥뜨렸을 때, 주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맞닥뜨렸을 때 한나가 깨달은 게 뭐예요? 세상과 너무나 다른 질서, 세상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깨닫고 노래한 거예요. 그죠?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에 많이 함께 묵상하고 상고했던 누굽니까? 마리아의 기도에 보면 그 마리아가 자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질서를 선포하고 깨닫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너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신약의 교훈이고 구약의 한나의 간증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조국 사회는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내지를 못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했는데 오늘 기독교는 중산층의 종교로 머물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대로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을까요? 1차적으로 너부갓네살이 자기의 간증이니까, 그죠? 평생 잊지 않고 너부갓네살이 꼭 그렇게 살아내도록 그 너부갓네살에게 준 교훈임에 틀림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17절을 읽을 때 본 것처럼 그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절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일국의 제왕도, 이렇게 가장 화려한 문명을 일구었던 바벨론 제국을 일구었던 제왕도 깨달은 것을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끝없이 세상의 논리대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도 깨달아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 줄 정말 알고 이 땅을 살기를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임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대상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포로로 잡혀와서 낙심천만한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돌아간다고 예언했지만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을 반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틀림없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전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다른 백성들을 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이제 우리는 포기하셨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1번 회중이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모든 진리를 느부갓네살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느부갓네살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고레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고 신뢰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에게 한 번씩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제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덧붙입니다. 10% 이상, 20%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예배가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당에 예전처럼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염려하고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데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염려로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저 세상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깨어진 심령을 따라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덜 모일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그것에 제 생명 걸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 위에 부흥의 새로운 역사, 정말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조국을 새롭게 섬기고 전 세계의 복음을 섬기게 될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저는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붙들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부흥의 영광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된 시대를 여는 은혜의 통로와 도구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